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3장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바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고 사무엘은 3번째에서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만 보면 우리는 약간 이상하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좀 뭐라고 그럴까, 사무엘에 대한 어떠한 드라마틱하거나 또한 감동적인 그런 부르심 같은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쫙 지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환상과 빛 가운데에서 직접 쫙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서 앞으로 내가 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줄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아니면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 임명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기름을 부어주시는 뭐 그런 장면이나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내용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받은 사무엘도 어쩌면 좀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 장면을 본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다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인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를 못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엘리는 버려졌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종 사무엘을 들어서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의 땅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당시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매우 유사한 시대라는 것을 종종 말씀해왔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사사시대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았던 때이고 하나님을 왕되지 않게 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한 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들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을 향한 정말 이 심판의 메시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면 멸망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그냥 이대로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다 망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면 이 땅에 한 가닥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또한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택하셨고 사용하셨을까요? 사무엘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요.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자기의 처소로에서 잠을 잤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등불 그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그 우편에 항상 그 말씀을 두고 듣는 그 다윗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정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곳이 어디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 주일은 빠지더라도 공부해라 이렇게 시켰고, 수련회 성경학교 빠져가면서 학원 특강을 보냈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썩어져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그런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큰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배척하고 세상은 그저 물질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이 이대로 그냥 끝을 향해서 달려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 말씀 듣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요한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결단할 때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직장도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이 살이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